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부처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다. 그 불교입니다.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깨치기 전에는 중생이었는데, 깨치고 나오니까 사람 안에 불이 있더라. 스스로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깨친 사람은 가려져 있고, 깨친 사람은 자기가 불을 안 떠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을 안 떠났기 때문에 사람한테 붙어 있는 모든 것이 부처로 쓰는 거고, 이제 불을 감춰놓고 산 사람은, 감춰놓고 살기 때문에 어두워서 바깥 보는 거, 자기 습관, 생각 따라 살아요. 그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불교를 믿느냐 그러면, 첫째는 자기 생각을 안 믿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믿어보면은 그 중생심인 거예요.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만 저래와 살고 저래 댕기지 전혀 그거는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불교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안 믿으면은 저절로 자기는 못 깨달아도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된 걸 알면서 고쳐요. 근데 중생 생각으로 잘하려고 하면 절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치려고 한 생각이 중생 생각이기 때문에. 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 생각을 자각하면은 부처가 나와서 어두운 생각이 없어진 것이지 내가 고쳐갖고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쳐갖고 한다는 것은 중생 생각이고 믿어서 한 것은 신앙이에요. 믿으면 자기 생각을 안 내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꼭 불교를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성인들 말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고 현명한 사람은 쌀로 밥을 짓는다 그래. 쌀로 밥을 지어야 사람이 먹고 살고 그러지 모래로 밥을 지으면은 이미 먹는 밥도 먹어놓은 밥도 모래가 들어가면 못 먹어서 병이 들어요. 불교를 믿으면은 극락으로 간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또 병이 난 사람이 있고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병이 나아진 사람이 있고 병이 있더라도 바로 믿으면은 지옥으로 고쳐져요. 그 병이 없어도 잘못 믿으면 그 생각이 어두운 데로 자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하고 본래 있는 자연에 있는 부처 도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기 능력이 안 나오죠. 능력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중사작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다. 쌀로 밥을 질 줄 모르는 거예요. 쌀로 밥을 지으면 나도 배부르고 남도 배불러요. 모래로 지으면 나도 병들고 놈도 병들고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건데 이제 부처 말을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따랐다. 부처가 뭐냐? 몸을 끌고 다니는데 몸에 안 머물고 눈에 안 뵌다. 형상이 없으니까 안 뵌다. 그거예요. 그래야 화두도 되고 그러지. 화두도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안 믿고 타가지고 들어가면은 문자의 속에서 환상, 입은 말은 화두인데 귀신 화두예요. 그런 사람은 전혀 공부가 경험이 안 와. 그러고 뭐 일평생 60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저리 살아보니까 60년간에 떠들기만 하지 전혀 자기 마음을 탈지 못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으려면 자기가 평상시 생각으로 했던 생각을 안 믿어야 돼. 어찌 갈 수가 없어요. 나도 출가하기 전에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믿고 또 사회 교육이 책을 봐서 뭐 철학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결된 줄 알고 해봤더니 가면 갈수록 맥히고 그 사람들이야 뭐 진리를 봐서 서르는 건 모르지만 나는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로 이해해서 하려고 책을 보다 보니까 많이 아는데 또 혼란해지고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 생활을 못해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교육은 그런 식으로 시켜요. 밑도 끝도 없는 걸 가르쳐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더라고.
그런 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도저히 이겨내질 못하겠어요, 생각으로. 그냥 절에 와서도 걸식 생활했는데, 사회에서 스님이 되기 전에도 도저히 안 돼서, 그때는 멀쩡한 사람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고학생이 있어서 고학생. 그러니까 여기다 고학이라고 딱 써가지고 다니면서, 연필하고, 뭐 실 같은 거, 뭐 그런 건 다니면서 좀, 이제, 연필이 뭐 3원이면은, 연필값만 준 게 아니라, 3원 주고서 30원 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얻어먹을 생각나면, 밥도 얻어먹고, 명목 쓰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괴로웠던 거. 돈 벌으신 목적인 게 아니라, 도저히 가면 못 있겠어. 그래가지고, 얻어자고 얻어먹고, 이러고 이제, 그 전라도 한평 같은 데 가니까, 여름에 저녁에 모두 모기, 보리를 이제 치고 나면 꾀깨라고 있는데, 털이 있는데, 그놈을 마당에 놓고 튀면 연기가 나, 모기가 안 돌아더래요. 그래가지고 더우니까 여름에 마당에다 이제, 지푸라기 만든 꺼적을 깔고 밥 먹어. 그런 데 와서 얻어먹고 자고, 그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저는 그 사회에서 안 풀어져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겠라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다 놔불고 댕기니까 더 편안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법 인연도 만나고, 절에 와서도 또 공부를 했는데, 아주 모범되게 했는데, 절대 모범되갖고 안 돼요. 자기를 안 믿으면 공부 시작이 안 돼. 근데 자기가 뭔지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절 문화가 준 교육대로 했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예요. 모범되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 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또 이제 걸식을 하고 다니는데 그때는 완전히 놔불고 동가식 서가송하면서 놔불고 제 멋대로 그냥 이 몸뚱아리 세상 사람 미개 살리지 말라 하루씩 하시오 그러고 딱 그렇게 했어요. 그 놔분인 데서 그런 데서 이제 내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을 경험하니까 얼마만큼 내가 잘못 살고 이 세상에 익힌 교육들이 얼마만큼 사람 해로웠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달라지면서 스승을 찾게 되고 스승을 그렇게 믿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 가르침이 탁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툭 놔져본 경험했거든요. 이제 마음이 놔져보니까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를 부처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쳐지면서 이제 새로워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번에 여행을 몇 번 돌아다니고 마지막 마치고 왔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거의 뭐 보기 좋게는 뭐 조실이고 방장이고 뭐 본사 주지하고 그러고 있는데 모두 뭔가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자기 부처를 가다 놓고 익힌 불교로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겠어요? 몸에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부처를 믿으면 병이 나서요. 왜냐하면 부처는 본래 진리 성품이고 성품에 이 몸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안 쓰면 몸이 도를 따르기 때문에 있는 병들이 고쳐져가고 또 병 들었다가도 빨리 뉘우치고 고쳐져. 그런데 이제 자기를 가다 놓고 세상에 만들어준 지위라든가 교육으로는 병들어. 그러면 뭐 중국으로 갔다는 등, 뭐 어디로 갔다는 스님들이 뭐 방장한 사람들이 그러고 가고 없더라고요. 옛날 다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종교라는 게 그 모양으로 절은 크게 지어놓고 참선한다고 냉랭해. 그러니까 사회 교육도 가짜로 잘 받았고, 잘못 받았고, 절도 이제 오래되니까 부처 말을 저 멀리 내풀고, 그런 거 불교인형 되어 있고, 막 불사를 하고 그런 거 이제 몸이 젊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귀하집 짓고 그런 일을 해야 불교 일 같아. 불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부처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부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얻어먹고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하면서 공부해라 그랬지. 저를 궁궐처럼 지어놓고 거기서 주제하고 배때기 살찌고 뚱뚱해하고 그런 사람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를 팔아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데서 이제 누가 추가를 해도 불교 바로 들어가 굉장히 어렵고 신도는 또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미혹되었기 때문에 부처를 가르쳤기 때문에 불교라고 저를 가보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불교인 양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 타고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게 이끈 사람도 지옥 가고, 믿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하고 직접,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로부터 나왔어요. 부처로 나와서 그 사람하고 연결해야지, 오랫동안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꿔서 만든 종교,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처하고 직접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럼 부처를 교류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처는 깨닫고 나서, 네가 덮어져 있을 뿐이 부처를 안 떠났다 그런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못해야 새로워지고 불교가 새로 되지, 절대로 지금 우리 종단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야망풀이, 욕망풀이, 세속에서 한이 많은 사람이 저리 돌아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좀 좋아지면 그냥 그걸서 불교를 빙자해서 한풀이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기쁨이 없고 몸이 병이 오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 걸 이제 저는 많이 돌아보게 돼. 그래서 뭐 누님이 가르쳐주고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모두 그러고 살아서 참 이라구나. 부처 가르치면 예신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강산도 푸르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꿔져야 부처가 가르침에 들어오지 절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으면은 부처하고 나하고 관계시켜서 믿어야 돼요. 그 스님네라는 것은 그걸 믿고 깨달아서 행하면서 보여준 것이 스님네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법이 있어요. 법이란 거는 이제 나한테 부처가 있는데 중생심이 부처를 만나면 질서가 생겨버려.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럼 뭐든 질서가 생긴다는 것은 질서가 없었던 것이 바로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고쳐진 건 법이죠. 사회법도 함부로 살면은 부정부패가 생기면 안 되잖아야 그 법을 따라야 나라고 안정이 되고 질서가 생겨요. 그러면 부정부패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란 그런 거예요. 사회법이나 불법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법은 근본적인 사람 속에 있는 중생심을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법이 나온 게 하고, 세상은 여러 사람이 살면서 여러 사람이 사는 방법을 질서 속에 살게 사는 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낮아요. 근데 불법을 닦아보면은 불법, 속과법, 개인법이 다 하나로 되어버려. 불법은 만법의 근본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불법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그게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스님들이라든가 스님들이. 그리고 이제 그거다 발심을 해야 되는데, 발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신비한 존재이고 부처가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을 안 믿으면은 부처 생각이 일어나서 내 어두운 생각을 밀어내버려. 이런 것이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발심을 한 거,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초심은 처음 초자, 마음 심자. 본래 마음인데 가르쳤는데 그걸 믿고 하다 보니까 발심이 생기죠. 발심이 생겨서 이제 좋았는데 옛날 습관이 모두 뒤바꿔져갖고 막 앞뒤가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스스로 경책을 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것인데, 나처럼이 이런 것인데 잘못 살았구나. 불교를 알고부터 고쳐지기 시작해. 그것이 이제 초심, 발심, 자경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네가 제일 먼저 절에 들어오면은 초심, 발심, 자경을 배워요. 그 짧은 한문하고 섞어서 외웁니다, 외워. 그래서 처음에 그 첫 글자가 부초심지는 수월리하고하고 친근현선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배운 사람은 수월리하고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말은 공부에 장애된 그런 생각이나 벗이나 토량, 환경, 그것을 멀리하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현세에 절에서 살고 있는데 불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그런 걸 멀리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걸 행하고 있는 스님을 또 멀리하는 거고, 그러고 친근현선하야 이 전통적인 법을 믿고 공부하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가까이에서 그러면 힘이 생기면서 좋아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그런 그 초발심 자경무입니다.
근데 우리 저금 스님은 밥 먹면서 물어보니까 초월심 장은 배워서 그런게 아무래도 그 하는 행동이 절에서 익힌 행동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혼자 읽어봤대. 혼자 읽은 것은 그냥 글로 읽으면 되지만 읽어갖고 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법문을 들어서 뭐 발심이 무엇이고 초심부인을 하고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배워놔야 이제 기초가 잡힌데 그것도 안 하고 혼자 해놓으니까 나이 들어서 늦게 하려고 하니까 전체가 틀려버려. 한 번 고쳐놓으면은 그 나머지가 살기가 좋은데 한 번 잘못 익혀놓으면 계속해서 억지로 살려요. 해놓으면 틀려버리고 질서가 안 되고 제멋대로 살아버려. 그럼 절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자기한테 부처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배워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 꾸지람한 게 아니고 아 절에서 저 사람은 저러구나. 근데 왜 자기한테 부처가 있는데 그걸 믿고 하면 고쳐지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사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어두운데 어두워가지고 나도 안 좋고 남도 안 좋아. 왜 그 생각을 믿고 사냐고요.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려고 절에 도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부처 말은 이렇게 내가 방황하고 못 깨달아서도 부처가 나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는 게 뭐냐면은 부처는 형상이 없는 것이고 안고 선대가 있는 거고 생각도 할 줄 아는데 생각이 안 머문다는 것이죠. 생각이 안 머문다는 것이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뭐 불교를 믿는 건지. 그러고 몸만 절에가 있고 이상한 생각에 살면은 이상해요. 그러고 머리 감고 스님하고 살면서 뭐 스님인 줄 알고 했더니 이상한 세계 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머리 긴 속가하고는 속인하고는 살아도 머리 깎은 중물 안 든 중하고는 못 산단 말이 있어. 왜냐하면 머리 깎았으니까 스님인 줄 알고 스님 행동하는 줄 알고 믿었는데 이상한 행동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혼란이니까 같이 못 살아. 머리 긴 사람은 아예 저 사람은 속인이기 때문에 불법은 모르게 그런다. 그렇게 안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속이니까 그러려니 살아. 근데 중은 머리 깎고 중결할 때 아니네 그러면 혼란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그런 사람은 뭐 스님 된 사람은 절대 놈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부처님 말을 들으라고 바꿔주지 않마. 근데 선생님 들어가고 가르쳐 될 것이요. 그럼 괴각이 되든 이상하든지 아무 생각, 이상한, 이제 그런 사람이 요새는 절에 많아요. 우리 절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모두 방황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돌아보니까 아는 스님들 방황하고 대구에 어떤 비구니 스님도 미국도 왔다 가서 살고 싶어서 미국 있다가 내가 안 받아줬는데 의사상가에 있다가 복지원을 해. 근데 너 어디 학교 졸업했냐니까 서울의 창덕여고인가 졸업했대. 근데 아주 그 서울 태생이고 그런데 복수르고 그러더니 이제 공부도 안 되니까 댕기더니 복지원 한다고 저 아래 가서 하더니 그 뭐 장애인들이 뭐 지체 정신 못 쓰고 이제 그 뭐 이상한 그런 장애인들 복지관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병이 와버렸어. 풀이 왔고 몸이 부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틀만 한 번씩 신장 뭐 투척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한다고 그래요. 옛날 모습이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런 사람도 그러고 어떤 스님도 보니까 뭐 풍이 와가지고 그러고 뭐 또 공부 좀 했다간 스님들도 부산에 가보니까 이제 그냥 살쪄가지고 그냥 배때기 나오고 목이 또 꺾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만 불교 생각이지 전혀 그냥 쌕쌕거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불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스님 된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저는 그런 방황을 많이 했어요. 남을 꾸지려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그 길을 찾으려고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야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마구니가 자기를 점령하고 있어서 그래. 마구니는 걸 싫어해. 이런 말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정법을 믿는 사람은 시원하고 참 그랬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불법이라는 게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석가가 깨달은 대로 같이 가자고 모인 것이지 뭐 개뿌리난 머리 깎고 남남끼리 만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은 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몸은 다르지만은 길을 갔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거든요. 겉들려면은 고쳐가야죠.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가야 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 있는 데서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치면은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신뢰가 생겨요. 그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승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살면서 제 멋대로 하고 제 생각을 하면 누가 그때 감당이 안 돼. 절에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모인 데가 아니야. 히피들하고 달라요. 히피는 제 멋대로 살아본 데고, 절은 이제 부처를 믿어서 한 믿음으로 가면서 사람은 다르지만 개인의 습관을 고쳐서 한쪽으로 간다. 그래갖고 법영계가 되는 거죠. 법영계가 되면은 일반 혈육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예요. 혈육이란 것은 그냥 그래. 그 지급 밟고 다니라고 정이 좀 이렇다 꺼져버리고 조금 가면 이권에 달고 그러는데, 법영계라는 것은 그러네. 영원히 가요. 영원히 와서 영원히 도반되면서 영원히 극락세도 같이 가고 그래. 근데 잘못 가보면 이제 낙동강으로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빨리 고쳐서 살 줄 알아야만이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저도 나도 계속 고치거든요. 나는 지금도 계속 고쳐가고 있는 사람이야. 고쳐갈 줄 아는 것이 공부예요. 그리고 한 뿌리도 안 고쳐져. 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허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몸하고 살면 고치는 일만 있는 것이지 따로 한가한 것이 없어요. 근데 고치는데 이제 법에 의해서 고치면은 서두르지 않고 노력 없이 마음에서 고쳐져.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쉬운 거예요. 불교가 별거 아니요. 근데 불교를 잘못 배우면 영 배려버려. 거의가 그러더라. 스님이 좀 깊고 높고 약하고 좀 강하고 차이가 있을 때 거의 그런 것 같아. 방황하세요. 불교를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그리워하는데 자기를 안 떠났던 건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건 모르겠어? 그 석가모니 말이거든요. 머리 깎고 긴 사람도 안 떠났고 머리 깎은 사람도 안 떠가고. 그런데 그것을 안 믿어보면은 머리 깎아도 중생이 살고 머리 길어도 믿으면은 석가모니 머리가 되겠죠. 그 세상이 밝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풀어져. 한 가지 좋아져요. 그러고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서로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희망이 생겨, 희망. 내가 고쳐져가는 희망이 생겨. 그걸 길이라고 그래요. 도에 든다 그 말이야. 희망이 생겨. 근데 가려보면 이제 간대문에 맥힌 거예요. 이 정신적인 것만 안 된 게 아니라 세상대로도 안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안 돼. 불안전해. 그런데 이제 이 공부길에 들어서면은 가난해도 가난이 좋아지고 또 있어도 있는 것에 안 머물고 공부해야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을 놓고 살아버려.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은 돈 없는 것이 공부고 가난한 것이 공부인 줄 생각하는데 마음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마음에서 안 가지고 있는 거.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안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안 가지고 몸을 이쁘게 타고 나서도 이쁜 것에 안 머물고 건강에 타고 나서도 건강에 안 머물고 교만하지 않고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태어났다고 몸을 믿으면 그냥 병이 오고 나이 먹으면 풍이 오더라고요. 돈을 믿고 그에 보면 그냥 교만해져 버리고 그대로 나와버려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예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라 그런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어서 안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안 갖고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었거든요. 안 가지고 비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요. 근데 그래 보니까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런 화두가 있는데 그렇게 딱 통해 본 거예요. 그게 한나라고 그래. 그 한나에 들어서게 되면 그 한나가 이 몸을 쓸 때 좋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람 잘못 믿는 거. 만든 하나님은 우상이고 그런 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성경에도 보면 누가 보면 하나님은 네가 모르게 온다 그러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나를 걷게 하고 밥 먹게 하고 알게 하고 눈 깜막이고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이지 형상이 없으니까 모르게 온다고 하면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보리달마는
양문회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요? 그러면 불싱, 나도 모르요. 그러는 거. 모른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화두도 알 수 없단 말을 해요. 나를 몸을 끌고 다니는데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내가 그거 하면 내가 좋게 변해져 나와버려. 그게 화두예요. 알 수 없으니까 중생이 알다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있는데 알 수 없는데 도착해보면 내가 변한 대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고 행동으로 나와버려. 변해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도 조진 무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했는데 불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 사람이 있으니 없느니 하는 그런 중생 생각이 없다 그 말이야. 우리한테 있는 불성에서 부처의 성기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없다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어서 듣고 배워서 하는 답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건 아무도 부처도 몰라. 그래서 이제 성가기감에 보면 서산대사 그래. 석가가 몰랐거늘 가섭이 전할 수 있는 거야. 석가도 그건 모른다. 보리달마도 모른다. 우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모르는데 그것을 나로 바르게 하는. 그거 모르는데 달아야만이 내가 바로 돼가고 고쳐가고 있는 사람이 철이 들어. 그런데 이제 그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것을 깨달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못 그런다. 천성도, 1000명의 성인도 그거 가면은 상이 실면 뭔가, 목숨 잃은다 그 말이야. 그게 선이야. 활구라고 합니다. 활구. 활구라는 거는 살알자 말귀자, 살아있는 말귀, 사구는 죽을 사자, 말 죽은 귀. 그래서 말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생명의 진리에서 나온 영혼이 간데 활구가 있고, 그냥 말 일시로 좋았다가 멈춰보면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부처를 가려보기 때문에 죽은 말이 되어본다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진리는 이제 활구를 말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살아가서 공부 보니까 모든 것이 한나로 정돈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안 돼. 중생 생각으로 안 돼요. 여러분을 믿어가지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런데 나를 안 떠났다고 하지.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스님네는 뭐 애기 나서 애기들을 가르쳐서 돈 벌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하자고 머리 깎았거든요. 그러고 날마다 단체로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믿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집안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고 뭐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런 태도만 있어도 그냥 힘이 나고 서로 믿음이 생기면 굉장히 좋아. 근데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엉뚱한 짓만 하는 게 이상한 세계에 살아버려요. 세상도 못 살고 절도 못 살고 그리고 또 중도 속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속도 아니다. 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이제 절에 사니까 살기는 사는데 그런 자기 문제죠. 그럼 과를 맺어 과보를 맺어 그렇게 살면 과가 나쁘게 와요. 여기는 다행히 이제 건강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또 아주 그 도에 장애된 제거하는 혈기도를 구멍이 막혀 있는 걸 열려주는 혈기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되는데 이제 이런 것 저런 거하고 막 살면 그 사람은 그냥 과가 와서 당뇨병이 생기고 간도 안 좋고 풍도 오고 여러 가지가 그 어겨버려. 젊을 때는 그것이 몸이 생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40이 넘으면은 인간이 33세가 넘으면 늦기 시작한다면 세포가 40이 넘으면 이제 그것은 팍팍 달라져 버려요. 60이 넘으면 이제 멀어져. 멀어진다는 것은 몸이 도에 닿았는데 도와 이 지수화포는 모여진 몸이 서로 이제 떨어져 가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나면서 이빨도 어근어근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흐려져. 거기서 도를 의지하면은 그게 골라지는데 도를 의지 안 하면은 이제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죠. 그 생로병사가 생긴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런 걸 보고 젊어서 나도 저렇게 되니 어떻게 불안한데 내 생을 몇 개야 그러고 왕의 자리를 내풀고 출가해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를 말한 거야. 도를. 뭐 스님네나 똑같아. 종교라는 것을 방편으로 만드는 거지. 살로 나온 사람은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부 생활해도 남편이 부인 책임 못 져주고 또 남편도 부인이 책임 못 져줘요. 살았을 때 상생하는 거고 늙어지면 이제 스스로 자기로 돌아가면 그때 정이 묻하고 살지. 억지로 살더라고. 오랜만에 목포를 가봐서 어떻게 형님하고 형수하고 사는데 형수는 70한 6, 7세 되고 형님은 80세인데 늙어가지고 뭐 구멍가게 하더니 팔아가지고 너무 집 살더니 뭐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그래갖고 뭐 바다도 보이고 유달산도 보인다 해놓고 구경시키고 좋다 가는데 좋은들 무슨 놈 송화에서 늙어가지고 쾌쩍죄갖고 있는데 뒷방에서 뭐 글씨 쓴다고 붓글씨에서 글씨도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도 안 자고 참말로 세상 사람들은 한계 안에 살기 때문에 절대 벗어난 길이 없어요. 불법이 안 들어간다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좋은데 불법이 안 들어가. 이 불법 만난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진짜로 백천만급 난조고에 백천만급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확실히 증명이 돼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할 필요도 없어, 그런 거는. 그래갖고 뭐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 밥을 정신 먹고 하는데 아니는 다른 스님하고 약속에 가야 하다 그런다고 막 그래서 하는데 뭔 재미가 있어. 밥 먹고 있어봐야 뭐 밥 먹는 것 뿐이지 뭐 말이 통해야 있지. 우리는 그걸 더 준 데 사는데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은 그래도 늙어서 그 정도는 또 잘산편에 속한 거예요. 잘산편에 속해도 이제 몸이 깨째자고 팔이 하나 짤락짤락하고 깨째짠 소리를 하는데 참말로 그래 뭐 자식들이 딱 누워있으면 이제 안마해주는 의자 있잖아요. 발북 해준 거 그런 거 사도 딱 자랑했었고 늙어보면 아무 소용없어. 늙어지면 그 눌러봤자 안 돼. 지 몸 안에서 돌아가야지 바깥에 대봐야 안 돼. 그게 꼬락지 보시오. 인간이 어쩐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전한 거 인간이에요. 그 사람뿐이고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을 만나는 건 참 다양하다. 그리고 불법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건 다 해요. 건강법도 있고 뭐 잘 사는 것도 있고 다 해. 그리고 이거는 뭐 정성을 들이면 되는 것이지 크게 뭐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드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곳에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향하게 되면은 정성이 생겨요. 정성이 생기면은 저절로 활발해지면서 사람이 밝고 희망이 생기면서 정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도반들을 만나면 서로 대화도 좋고 서로 변화를 이렇게 속에서 변화된 것을 나누면서 탁말을 하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맨 그 몸뚱아리 늙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다 잘 먹여놓으면 무시 맛있더라 그러면 그뿐 아니겠어요? 그 몸이 다 늙어갖고 그 속에 뭐 때가 쪄갖고 잘 안 돌아가는데 녹슬어갖고 이제 뭐다 흐들어가는데 그거 다 좋은 의자 뭐 그걸 뭐라고 하더라 무슨 운동이 있는데 나도 미국에서 써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기. 그 몇백만 원 주는 거. 그런 걸 잘 싼 거라고 그래 세상 사람은. 그 석가모니는 그걸 미리 딱 봐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도를 안 떠났다. 그런 거 해보니까 깨달아 본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이 몸을 놓고 살아요. 놓고 살아서 이 몸은 불완전한 것이다 알면서 놓고 살면서 맞춰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그러네. 그놈을 불완전한 것을 유지하려고 별것을 다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늙음을 방할 수 있어요? 그 늙음을 놔본 거예요. 놔보고 이 몸은 지수화풍은 뭐였다? 이 임실은 뭐였다? 흩어져 본다. 그런 걸 흩어져 보면 죽음이라고 하고 모이면 생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있다. 근데 그 가운데 눈에 안 뵈는 도가 있다. 도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놈 가져보니까 몸을 놓고 사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놓고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생각도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생각이 나가되어 버려요. 몸이 나가되어 버려. 불안정한 것이 나가되어 버려. 그럼 항상 안절부절하지. 이 공부에 들어서면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 하는 게 더 잘 되어버려. 그 이제 오랜만에 하여튼 남반부 한국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네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에 못 하니까 쫙 돌았어요. 그럼 내가 전에 미국에서 서양 애들 데리고 큰 스님들하고 탁마로, 벗거량하러 다니면서 전국을 한번 돌았어요. 그때 차 가지고 다니까 열흘인가 다 뒤덮을래. 그때는 이제 큰 스님만 만나고 다녔고, 요즘은 이제 암행어사처럼 세상 물정 어쩐가 그러고 이제 뭐 좋은 데 나쁜 데 다 가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못 하니까 이제 네 조각으로 나눠서 했는데 거의 끝났네요. 마지막을 저거 진주로 해서 이제 목포로 해서 서는데 이제 펜스 사가갖고, 펜스가 뭐 별거 있겠어? 펜스 사가지고 펜스 값을 했네. 완전히 펜스 가지고 네 군에 돌았으니까 이제 펜스가 제가 한풀이를 했어. 이제 펜스 없어도 돼야 다 생겼으니까.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옛날로 떠올라요. 옛날은 그랬는데 이번에 했다. 네 쪽으로 남아서 싹 돌았어.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배우고 현장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전에 살더니 어떻게 사는고, 돈 있는 사람 어떻게 사는고, 또 공부했다고 많이 떠든 사람 어떻게 사는고, 제일 크게 지는 사람 어떻게 사는고 다 봐. 또 건강하다 몸 땅땅거리면 어떻게 사는고 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가지고 여지없이 다 인과에 붙들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배우면서 불법이 그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럴수록 이제 첫째 이 스님들이 너무 그 불교를 믿다 보니까 몸 안에가 부처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를 믿는데 불완전한 사람이 부처를 믿어요. 그래서 이 몸을 갖고 가면서로 불교를 공부해야지. 그냥 부처를 믿는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이 다 된 게 아니라 부처를 깨달아 믿는 것이지 깨닫기는 안 되거든. 불완전하면 공부도 잘 안 돼. 그리고 아프면 약봉다리 차고 다니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절에서 절집에 뭐가 빠졌다. 몸 가꾸는 일이 딱 빠졌다고 느꼈는데 마지막으로는 터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야 돼요. 몸만 닦아도 건강하면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건강하다 교만해지고, 마음만 닦아도 몸에 붙들리면 딸싹을 못하고, 그래서 마음인데 몸이 마음의 말을 안 들고 한 번으로 익혀준 것을 자연을 따르도록 운동을 해줘야 돼. 그래갖고 따르면서 같이 가면은 이제 마음이 밝아지면서 몸도 좋아지면서 생도 편해요. 그게 정법이라. 그래서 석가모니도 처음에는 고행을 하다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몸다른 뭘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래되니까 그 뒤바까지하고 지금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해보니까 정확해. 석가모니 바로 알고 믿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 같은 데 가서는 그 혈기도 허리 펴는 운동도 가르쳐주고, 모든 연장 돈 벌어갖고 배때기 나가가지고 이제 좋은 친구라도 개화집 좋게 지어놨는데 이 몸이 늙어버리면 무슨 생각든 눈에가 기운이 떠가지고 벌써 그냥 상기 올라가고 밥이 안 내려가고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허리가 굳어져가고 딸을 뭐 시켜놨더니 되겠어요? 그냥 아프다고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곧곧 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새로운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같이 다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 고쳐져야 돼. 이 성격은 불완전한 오장육부 생긴 데서 오는데, 오장육부가 도에 매달렸는데 사람이 타고날 때 이제 사계절이 있듯이 더운 기운이 많은 사람, 찬 기운이 많은 사람, 또 습한 기운이 많은 사람, 그런 기운이 달라요. 왜냐하면 테란스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불완전한 것이 도에 닿으면 좋은데 도를 안 만나면은 그 여름에 태어난 사람 불이 많고 겨울에 있는 사람 차고 그러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런데 이제 몸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몸에는 작고 크고 큰 사람, 작은 사람, 찬 사람, 더운 사람, 어떤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열이 생기고 머리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따숩고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도에는 그것이 없지만은 몸에는 그것이 있다. 그래서 도를 깨달으면 다 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익히는 거예요. 뭐 공부하면 된다 그런데 그 공부를 바로 하면 괜찮아요. 공부를 바로 하면은 몸을 다루는 법을 배워서 쓰는 거예요. 하고 그냥 공부하면 된다 그것은 몸을 학대하면은 병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다 안 좋, 과부가 생기더라고요. 젊을 때는 다 자신이 있지. 그런데 이제 5, 60이 되면은 기별이 오면은 그때 딸상을 못 한 거예요. 그러고 이 병원에 가면요, 몸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저기들 어찌 갈 거예요? 어찌게 저기들이 자연의 질서, 도를 이루고 어찌 갈아요? 그냥 약 주고 임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에 맞는 이제 몸을 닦아야 된다. 그 도에 맞는 마음을 쓰고 그러면은 바른 길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고 참 우리는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미련이 없어요. 그러고 가서 돌아다닌 거 보니까. 신도 많아봤자 소용없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구에서 그 신도들이 뭐 나이 80 넘은 사람도 좀 댕겼는데 했더니 또 다른 데 가더니 그것도 안 댕기고. 근데 이제 젊을 때도 안 된 공부가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그런 데가 더 되겠어? 근데 시끄럽게는 다 된 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은 관심 없다고 그랬지. 그런데 절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와. 어찌게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지금 이별하려고 자꾸 몸에 세포가 죽어서 멀어져 간 사람을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돌이켜세요. 이제 젊어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근기가 커서 깨닫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몸이 늙어서 이렇게 지수 앞에 무너져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절에 된 게 정상은 늦어요, 이미. 전엔 나는 그런 걸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젊을 때부터 이거 가르쳐야지 늙은 사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없어. 그 아는 스님 절에 갔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그랬지. 그런데 절이 이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유지돼요. 그런데 우리 스님네가 이제 젊은 사람을 좋게 늙도록 가르치고 젊은 사람을 길에 벗어나지 않게 가르치는 게 좋아하고 또 늙은 사람도 뉘부쳐서 가면 같이 가는 거고 그러지. 그 노보살들하고 살아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몸을 살아보니까 그래. 그 석가모니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는 젊고 늙고 상관없이 다 관계되어 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좋은 벗을 만나면서 건강법도 생기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뭐 제가 한의학도 공부하고 옛날에 체질을 더 알고 그러니까 안 맞는 음식을 안 먹고 또 몸에 부족한 걸 책을 맞으고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그래서 뭐 어디 절에 가니까 주지 스님이 59세래요. 적은 사실 모시고 사는데 주림이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나는 그보다 나이 많아도 주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나이 젊은 사람이 주림이 많아요. 근데 그 상관없어. 세포가 이렇게 늙어지면은 작용을 안 해. 그러면 주림이 쪄버려요. 나이 젊은 것도 상관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도를 잘못 닦고 있구나. 도를 바로 닦으면 모든 세포가 도를 많이 들어. 도의 말을 들으면은 도의 말을 서서히 늙어가요. 늙어가면 그것이 알맞게 돼요. 근데 안 하면은 완전 몸에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 배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는 절집에서 뭐가 빠져있다를 알고 스스로 회복해서 배워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타성에서 살아버려. 그러면 이제 이 몸이 부처를 안 떠나는데 몸에 집착하게 되면은 정신도 흐려지고 또 화두도 성성하지 않습니다. 화두가 없는 게 아니라
몸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화두가 어두워져 버리죠. 또 마음이 또 본성에 가 있으면 화두가 되지만 본성을 덮어놓은 사람이 화두가 되겠어요? 화두라는 것은 본성의 성기를 말해놓은 거예요.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말로 바로 들어가기 어렵구나 생각하는데 돌아본 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랬으니까 많은 걸 실현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한 좋은 공부를 했어요. 여기도 가보고 그러고 뭐 요새 우리 나이에 누가 돌아다니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돌아다니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펜스를 하나 사고 잘 써먹었네. 이제 펜스 없어도 괜찮아요. 저거 썩어도 괜찮아.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절마다 높은데 수덕사 같은데 쫙 꼭대기 망공심 살아 계신데 그 토굴에도 아스팔트가 싹 되어 있어. 싹 들어가면 그냥 절에 탁탁 들어가 버려. 근데 요새는 생각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럼 못 그랬던 게 그냥 저 팍팍 들어가 버려. 댕기기도 소랗고 옛날에 걸망기고 땀 찔찔 흐리면서 이제 산을 올라가서 계곡에서 뭐 물어 발도 담갔다 또 샘물도 먹다 그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차 가지고 그냥 저 앞에 딱 닿아버려요, 그냥. 그러면 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에까지 차가 안 들어오면 절이 안 돼버려요, 요새는. 완전히 우리 생각 완전히 다, 나는 그 옛날 절 가봐서 차가 못 들어갔냐, 그러네. 팍팍 다 해놔버렸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편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해갖고 옛날에는 걸망지고 행각을 했는데 요새는 벤스 타고 행각을 한 세상이 되었구나. 근데 그게 뭐 세월만 변했지 별거예요. 사람이 벤스도 타고 사람이 걸망지고 댕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시대가 지금 변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산 등선을 넘어서 걸어서 갔는데 요새는 아스팔트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거기다 뭐 벤스가 어쩌고 돈이 있고 없고 그건 따질 것이 없어요. 시대는 그냥 시대 따라 사는 거고 우리 마음 공부는 시대가 없어요. 예시나 지금이나 똑같아. 부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음에서 안 머문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돌아보게 해요. 전에 이제 70년도 초에는 스님들이 차를 안 가요. 그때 포니가 정주영이 현대에서 포니를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님들이 차 타면 다 흉봤어요. 중이 차 탄다고 자동차 자가용 산다고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그렇게 흉본 사람도 차가 있더라고요. 변해버려, 생변해버려. 그럼 관념이라. 요새 내가 느낀 게 그래. 아무 상관없어. 내 마음에는 아무가 상관없어요. 근데 사회는 그래. 그리고 마음에 안 머물면 되는 거예요. 돈에 안 머물고, 물질에 안 머물고, 환경에 안 머문다. 그 안 머무면은 그것이 바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러면 석가가 있는 거예요. 석가가 있는 자리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불변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고 가지만은, 진리는 오고 감이 없어요. 몸만 왔다 폈다 가버린 거예요. 물질도 그 몸만 왔다 폈다 가는 것이 사용하는 과정의 물질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또 있는 거의 잘못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걸 흉본 사람이 있는데 뭐 잘못 뭐인 거. 나는 가니까 부산에 가니까 아는 도반한다고 했는데 살쪄가지고 이래갖고 배때기 나와가지고 온몸이 아파갖고 이제 허리도 수술하고 이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모두 유튜브 들어가고 요새는 다 알아나가니까 아이고 스님이 왔다고 그냥 알아버려요. 그 스님 옛날에 안 스님이고 나보다 기억력이 좋아. 하이 전에 40년 전에 하룻밤 자고 왔다고 나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나보다 기억력이 좋았는데 몸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을 보면서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에 절을 만들면서 어떻게 서양 사람이 이 눈에 안 뵈는 불교를 배우겠습니까? 전혀 필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봤자 우리는 뭐 절 저놈은 기복도 되고 뭐 불공하러 오지만 서양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한테 이익이 없어서 안 와.
그런 데서 이제 우리 불교를 설피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팜플렛을 글을 딱 써가지고는 내가 다 집집마다 대문 밑에 꼬집에 넣어서 신문 배달하게 댕겼습니다. 큰 책방 앞에 가서 사람이 왔다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한국에서 대듭만 받다가 대문간 밑에다 팜플렛 놓은 거는 혼자 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큰 책방 앞에 서서 팜플렛 요새 복권 당첨하고 아파트 분양하면 하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북스럽대. 그래도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그래갖고 멤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저를 만들고 해서 그 과정이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부자라고 했었고, 아이고 한다고. 아이고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유 있는 거고, 자기도 놀게 되는 게 과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리 하도 스님네들이. 웃기는 거 아니야?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져서 내가 받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해갖고 내가 되는 것이지, 대강대강 된 게 아니야. 절대 이 인과라는 것은, 이제 깨치게 되면은, 나쁜 인을 안 심어. 좋은 원인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하게 되고, 깨치지 못하면은 나쁜 인을 좋은 인으로 바꿔서버려, 사기쳐버려요. 그 인과를 보고. 근데, 불교는 좋은 인을 심어요. 그래갖고 좋은 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인과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 게. 근데 부정부패가 그거 생긴 거도.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 돈 주고 절 만들었간디. 한나도 여기는 한국에서요.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는 겨우 밥 먹고 수도 써주고 전기 써주고 그 정도 살림살이 돈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서양에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에서 한국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백인 놈들한테 가르쳐갖고 그럼 팔아가지고 집을 두 채 샀으니까 애국한 거 아니요? 왜냐면 외국 돈을 가져왔으니까. 우리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외국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외국 아니고 그걸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몰라. 또 한국에서는 또 스님들이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은 버클리 중심에다 저를 선방을 좋게 져서 했었거든요. 그 한국 스님 다니러 와요. 스님이 서양 뒤에다 같이 나와. 그러고 와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면서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건 되겠습니까? 그냥 노은껏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느닷없이 된 게 아니고 다 6년 고행하고 생식하고 산에서 공부하고 얼음 마서 공부하고 그런 그런 걸 거지 생활도 하고 다 해가지고 부처님 볼 만나 한낱날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느닷없이 서양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국 스님들 와서 너무 보면, 아이고, 한수 배우고 합니다. 자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대로 안 해요. 너는 틀렸다 그런 거예요. 틀렸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돼. 그것이 틀리면 공부도 안 돼. 도도 안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고 틀린 걸 고친 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그러면 뒤가 좋아. 그런데 대강 나무 보고 하니까 난다. 절대로 그 사람, 대화도 불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도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정직해야 돼.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그래. 저는 이런 걸 아무것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도 경험도 오고 또 가르친 경험도 있고 이제 내외와 같이 이제 안정된 데서 이제 정법을 필 수 있는 도량도 있고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혈기도 해봤죠. 얼마나 아파요. 그 아픈 것을 지금도 아이고 하면서 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좋은 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껍데기만 생각해요. 부처님은 그런 좋은 인을 심고 바르게 하라는 것이 절대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직해야 돼요. 불교가 사람 반명해 준 게 아니고 내가 정직할 때 부처 말을 바로 믿게 되고 부처 말을 바로 믿으면은 좋은 인을 심게 되고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자타가 좋아지는 길이 되는 거죠. 부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사니까 가보니까 스님들이 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첫째 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몸 관리가 안 돼서 이건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몸이 귀찮으면 사람을 만나면 싫으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 그러나고서 늙어지 뭐. 삭신이 안 좋은데 못 너무 기쁠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는 자기로 돌아가야 돼. 정지가 된 것은 남한테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이 무엇이 결핍되었고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약한 점이고 무엇이 지나친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몸이 도를 안 떠났다. 도를 만나면 지나친 것이 골라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좀 기다리고 지나친 것은 뉘우쳐서 고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란과 재배다 보면 고인네들이 이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물질도 다르고 뭐 명예도 다르면 좋지만은 그러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가버려요. 뭐 요새 이제 뭐 뉴스에 보면은 조국이가 뭐 법무부 장관한테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저 제주도 도지사 한 사람이 조국이하고 동창이라는 것만 서울대학교 동창생이니까 조국아 내 말 친구 한번 말 들어봐라. 조국이하고 원세룡이하고 또 누가 또 하나 신문에 보면 동창이라고 하는데 그 저끼리가 있어. 그런데 이제 저끼리 그래 싸요. 그런 걸 보면서 그도 사람 우리도 사람이고 다 그래. 그런데 속의 돈은 세상과 살든 절에가 살든 어기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는 도는 개인께 아니에요. 내가 따라서 맞춰 사는 것이지 도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도를 따라서 도는 성인에 다 있기 때문에 다 공인정을 해. 그런데 도를 등지고 머리로 영리하고 하면은 그냥 저런 것이 생기니까 이제 그 원세룡이가 조국이한테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러다. 또 한 사람이 있어. 하여튼 세 사람이래. 그런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참 불교가 얼마만큼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다 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러운 것이 없어요. 정신연령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겨우 해봤자 뭐 몸뚱아리 고 사는 거 아니겠어? 몸이 아닌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중요하고 끝까지 보장된 공부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까지 이 몸을 알고 버리는 공부이기 때문에 딱 뜻을 세워야 돼. 뜻을 세워가지고 뜻을 세우는데 뜻만 세우고 된 게 아니야. 정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결핍되었고 무슨 나쁜 습관이 있고 무엇이 이런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요것이 부처고 안 떠났다. 안 떠났는데 안 떠난 줄 알고 뉘우치면 고쳐지는 거예요.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지는 건데 무조건 중생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도둑놈이지. 그건 남하고 비교할 문제가요. 자기 살로 나왔으면 자기 일이에요. 이 몸의 주인으로 하면 자기 일인 것이야. 모르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딱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 헛것을 믿지 말고 자기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 자기 생각 안 믿어도 나는 도가 있다. 그러면 다시 밝아져. 이치를 드러나. 자기 생각이 믿어보면 캄캄해져 버려요. 생각을 믿어보면 생각이 나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남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겨버려. 안 통해버려. 껍데기는 이해하지만 속에는 이해가 아니에요. 자기대로 살아버려. 그게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은 뭐냐면 괴로움을 꽂자 괴로움에 집착되어 있다 그 말이야. 결국은 나오면 병이 오고 마음이 어두워지니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불교는 고집멸도예요. 고집멸도. 고는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멸하면 도에 든다 그 말 아니고서 간단하죠. 요새 돌아보니까 고집멸도 공간 스님도 만드는 내용을 모르고 해요.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거. 사람하고 관계된 말이지 불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고집멸도 그런 거예요. 근데 본래 사람이 도예요. 그게 지금 증인 거예요. 여러분이 도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저도 또르륵 소변 나간 거예요. 대비를 먹으면 ту르륵 나가고, 피곤하면 잠자고, 걷고, 보고 듣고. 그런데 생각만 안 섞으면 돼. 생각 안 섞고, 생각 안 해도 그건 해요. 생각 안 해도 한 것이 있네?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다 해버려, 우리는. 고집 속에 들어가지고. 고집 속에 들어가니까 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 멸해볼 것이 몸에 붙으니까 과가 생겨.
정신이 어두워지면서 비형이 와버려. 어두워지면 이제 몸이 부서지면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뭐 절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정신이 어두워지면 치매도 오고 이제 기억력도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몸을 항상 법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거예요. 삶이 이런 거고 그대로 삶이 말해주셨습니까? 그대로 삶을 말해준 거예요. 삶이 그대로 법문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요새는 너무 바빠갖고 그런데 옛날에 노래가 법문이 많아요. 황성했다 보면 그러납니까? 황성했다 그러네. 모두 그냥 세상에 허무한 것을 말해주느라 잡초만 무성하더라. 요즘 유행가 이렇게 불러보면 다 법문이라. 그리고 먼 노래 보면은 고향무정에다 보면은 마지막에 바닷가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래소리 뭐든지 오래 이네 그대로 법문 아니야. 처음에 어찌 가지? 3묘 2절이 새들도 그러니까 고무정 고향무정 그때 무상하다고 뭐야. 새들도 집을 찾는 저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그대로 보면요.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닷가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래소리 뭐든지 오래일세 그대로 모든 걸 놔주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몸 타고났는데 이 몸을 가만 놔주고 지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 거사님 모셨네. 거사님 이름 뭐죠? 박흥수? 이홍수요? 이홍수도 젊었어가지고 지금 저만큼 되었어요. 근데 더 지나가면 이 북대가 그대로 놔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배만 떠 있고 멋진 조령 이 몸이 멋져버려요. 그대로 법문에 난 다 법문이더라고. 야 그래서 유행가 속에 법문이구나. 다 법문을 말해놓고 와. 다 법문이라 법문. 이 삶이 무상하다. 오기떡이가 불렀는데 그 사람도 근데 대답이 나는 게 풍이 걸려갖고 딸싹을 못해. 그 기분만 서럽고 지금도 하라면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서 골프인가 어디 가서 푹 맞아버렸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도로 돌아가야 돼요. 노래를 해도 그거 얼른 도로 돌아가지. 그거 머물러 보면 또 그 노래가 부자연스레 되어버려. 그럼 풍이 오더라고. 그걸 배우지 않으니까. 가수들도 그게 안 좋아요. 그 남인수도 40인가 일찍 죽었어. 남인수도. 가수들도. 너무, 그런 취해버려도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머물지 말란 말한 거, 머물지 마라. 몸에도 머물지 말고, 음악에도 음악을 하되 머물지 말고, 마음에도 머물지 말고. 그럼 자꾸 새로워진 거예요. 우무소수 이생기심 그거 아니요? 새 것을 만나기 때문에 이 몸이 집착이 없어져요. 그럼 늙어지면 늙어진 대로 새롭게 쓰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돼. 늙어지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모두 지혜로 바꿔져. 근데 머물러 보면 노망이 오는 거죠. 되겠어요? 그 지혜를 바꿔주면 고금에 뚫려보면서 고금이 살고 한 좋은 현자들 해놓은 건 운동부터 배우게 되고 건강도 배우게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배우면서 이랬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몇 해 보면은 우리만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생각하면 우리만. 그런데 그러네. 인류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왔어요. 성인들이 저도 살고 왔고 뜻을 이룬 사람이 많이 살고 왔고 또 오래오래 사는 건강법을 보여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합니까?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야, 산중에서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연습하구나. 그러려면 남들 뵐 수 있겠어.
노래가 뭐예요? 노래가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해먹다고 우리 나이에 그냥 이상해져 버리지. 근데 옛날 선조들 고마워요. 고마운 생각이 들어야만이 게으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가 하면 안 돼요. 선조들이 이렇게 물려줬구나. 불법들이 많네 그렇게. 고마운 생각에 발심이 생긴단 말이 나와요. 다행하다는 생각하면 더 발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거의 안 돼요. 뚫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은 여러분이 살고 가는 거예요. 남이 대신 안 살아줘요. 여러분이 나이 먹고 여러분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 늙으면 누가 맞이하냐? 내가 맞이한 거예요. 그 추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요? 지금도 잘 살아야 돼요.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 합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밥 먹고 놀지 말고 옛날 사람 사는 책도 보면서 이렇게 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못 들어섰구나 돌이키면서 그러고 사람 찾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거죠. 지금 그런 단계 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살이란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여행을 다 마치고 옛날에 떠오른 거예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 가서 팜플렛 만나가지고 너무 43일 밑에 대문 밑에 딱 넣어주고 이런 걸 가르친 거 배우러 오세요 그러고 그런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 놈이 그런지는 모르고 딱 놈이 갖다 두면 붉은 밥이나 얻어먹고 배 띵띵 나갔고는 아이고 그러고 병 들어갔고 어디 허리를 수술했다는지 있어 이렇게 배가 나갔고는 뒤에 갔다 이마나 나가요. 그래서 기억력은 좋아져. 기억 다 하대. 오랜만에 하게 쌓고요. 그래서 이 몸이란 건 정말로 불완전한 거라. 그래서 이게 법이란 게 별게 아니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도를 벗어난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잘못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걸 제시한 거라.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삶의 길을, 생로병사 속에서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승이죠. 그러다 보니까 붓으로 여러 가지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불교를 딱 자기 생활에 인생의 철학으로 세워가지고 그러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부처님 믿어고 천당 못 갑니다. 지옥 극락 못 갑니다. 내가 고쳐져야 극락 가요. 그걸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나한테 있고 나한테 있는데 내 혼자 안 되니까 석가모니가 가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참말로 이 몸이 그러네? 돌이킨 거죠. 그러면 길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그 있는 걸 갖다 여러분이 길이라 비춰지려 갖춰졌다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갖춰졌다 그 말이에요. 갖춰진 것을 우리는 못 찾아서고 있어요. 그 우리는 지금 개발을 고쳐서가지 않습니까? 그것뿐인 거예요. 종교라는 거지. 또 꼭 이렇게 이제 여기다 마음을 합쳐갖고 인생의 좌표를 삼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놈일이 아닌 여러분이라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되는 거예요. 살로 안 나와서 모르면 살로 나온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도반도 있고, 이런 도량도 있고, 이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모인 거예요, 도반인 거죠. 감사합니다.